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자 어떤 바리새인가 자기 집에서 식사하자고 그분을 초대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어 자리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정녕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전 예수님. 네, 오늘 어린 친구들 왜 이렇게 씩씩해요? 또 오늘 갈라티아서하고 복음을 이렇게 엮어서 해설할 건데, 이제 오늘 내일 이제 갈라티아서의 마지막 부분 5장과 6장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 없습니다. 하면서 막 이 통탄하죠.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 자유를 육을 위한 구실로 쓰지 마십시오. 어떤 이 아름다운 가르침들이 쏟아지는데 요거 생략하고 내일은 바로 열매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꼭 갈라티아 5장과 6장을 되새기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하느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가. 네, 나는 육의 노예가 종살이로 돌아가고 겉모습을 꾸미는 율법 속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철저하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복음에는 이 바리새인가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죠? 율법으로, 어떤 형식주의로, 겉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떤 처지가 되는지는 지금 오늘 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갈라티아서가 이들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끊어졌죠? 여기서 바로, 그죠?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율법으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 철저하면 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끊어지고 은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거를 이미 바오로 사도는, 그죠?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겉모습의 종교인이 되고 말죠. 여러분 겉모습의 종교인 아니죠? 아니라고 빨리 얘기해야지.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겉모습의 종교인, 가면을 쓴 위선자,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으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니까 겉을 얼마나 깨끗이 했겠어요. 다 지키고 철저하게 얼마나 깨끗이 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겉모습의 종교인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돼버렸죠? 속이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위선자들의 숙명이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깨끗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결국에 일부 정치인 어떻게 되죠? 아니, 사악과 탐욕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결과들. 이게 그들에게서만 벌어지나요? 여기 성당 와서도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온갖 것을 지키는데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차오르는 경우들이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게 겉을 깨끗이 하는 이 겉모습의 종교에 빠진 이들이 사실 뭐가 중요하죠? 이 보이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체면을 구겨뜨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누가 내 체면을 구겨뜨리는 순간 이 비판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나를 감히 그렇게 평가해? 내가 그렇게 꾸며놨는데 난 좋은 엄마, 좋은 아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아유 그러는 순간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민감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더욱 어떻게 되죠? 더더욱 위선으로 자기 내면을 감추고 겉을 거룩한 척 꾸미는 이 위선자의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바리사이들이었던 거죠. 그럼 위선이란 뭘까? 여러분, 여기서 나는 위선자다. 아무도 안 들겠죠? 위선은 제가 지금의 상태, 제 영적 상태, 제 지적 상태에서 위선을 뭐라고 정의하느냐를 보면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다가 어떻게 돼요? 남을 속이려다가 자기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 겉모습에, 또 행동에 가면을 쓰고 덧칠을 하고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사는 게 너무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했죠? 가면 쓰고 오칠하고 대본만 읊습니다. 진실한 언어조차 쓰지 못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우울해 죽겠는데 성당 와서는 나 얼마 전에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했어 뻥치는 거죠.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자신도 속이는. 그러니까 이 무대가 끝나고 내려오면 어때요? 너무 슬퍼요. 혼자 있지를 못해요. 자꾸 어디 다니며 인스타에 자꾸 뭘 올려야 돼요. 난 맛있는 거 먹었다. 나 착한 일 했다. 이제 보이기 위한 자선도, 봉사도 모든 것이 이제 보이기 위한 위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선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진실로라고 늘 말씀하시는 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과 인연이 끊기는 겁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해야 돼요. 맞죠? 예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겨집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람의 생각과 속셈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가면을 자꾸 벗기니까 내 속을 사악함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만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고. 그리고 뭘로 도망가냐? 열심함과 봉사만 있는 겉모습의 종교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열심함, 많은 봉사인데 기도하자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 진실과 대면해야 되거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집에서도 조용히 내 모습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TV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계속 시끄럽게 내 영혼이 나와 대면하지 못하도록 나돌아다니는 겁니다. 고장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발작합니다. 다 드러나요.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서간처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그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이 믿음, 성령 안에서의 어떤 자유로움, 의로움 속에서 이제 그 길을 가죠.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니까 겸손과 굴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작이 어떤 열심함과 봉사잖아요. 그죠? 열심함과 봉사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인간이 다 약하니까. 근데 이게 그 선함이, 의지가 그 끝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돼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 겸손과 굴욕, 비난 속에서의 작아짐, 구원과 멀어져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만해지고 커지고 비난, 모욕 다 싫고 이렇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가면을 벗습니다. 가면을 벗어요. 괜찮다는 걸 알아요. 솔직해요. 네. 아이들은 가면을 안 쓰잖아요. 영혼의 덫을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꾸몄던 거 더 벗겨내는 그 기쁨 속에서 이제 내적인 자유를 누리죠. 진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이 바리새이들 보십시오. 바리새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살고 자기들을 따르는 위선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이 신앙생활에서 제가 이따가 식별에 대한 교리교육 시간에 조금 팁을 드릴 건데 결국 요즘에는 하나님 숭배 아니면 자아 숭배거든요. 그죠? 결국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있어요. 둘이 완전히 갈라지죠.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라고 하는지. 위선자들이 챙기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들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이란 말이죠.
우리는 아무튼 이 바리사이들처럼 계명 뒤에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뒤에 숨어서 보이고 인정받기 위한 봉사를 통해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녕 너희 바리사이들은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의 속은 탐욕과 사악으로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께서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속에 담긴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거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죠? 우리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하느님의 작품이고 때가 타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겉만 닦아요? 자기 닦아야 될 때. 그렇죠? 여러분 아마 주부가 설거지할 때 겉만 닦으면 너 뭐하냐? 이런 소리 들을 겁니다. 겉만 닦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닦을 때 어딜 닦아야 되죠? 겉도 닦아야 돼요. 겉모습도 정돈해야 되는데 나의 내면, 나의 영혼까지도 깨끗한지 선한지 더러움으로 물들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복음에 따르면 계명만 지키고 의무만 지키는 것으로 나 깨끗하죠?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분들이 어때요? 나 주일 안 빠졌어요. 나 특별히 나쁜 짓 안 해요. 그래요. 겉은 깨끗해요. 근데 내면은 어떻죠? 그 계명대에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놔도 꼼짝도 안 하고 방향을 잃고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인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색합니까? 잘 나눕니까? 네. 말이 없죠? 인색에 대한 치유, 말씀 치유는 이미 다 했어요. 부자가 막 모을 때 어리석은 자야. 넌 내일 죽어. 그쵸? 죽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야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라고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봅니다.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눕니다. 어떤 희망, 믿음,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아유, 헌금을 하려니까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아까워라.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아깝고, 자신의 때 막 쓰고. 그렇죠? 믿는 사람은 가난으로 부유해지신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요. 절대 인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인색하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계명만 지키면서 만족하고 있다? 바리사에 닮아가는 거예요. 부디 믿음으로 자유롭고 성령에 활짝 열려서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내 주도권 없어도 좋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성령의 이끄심에 열려 있지 않은 신앙인은 너무 불행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 미사 중에 성령께 활짝 열려서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